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내가 스토커가 나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지키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그 사람은 감사와 기쁨만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40년 이상을 쭉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밑에서 일을 할 때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늘 그 뒤 먼 발치에서 묵묵히 서 있었던 그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면 그 아래에서 기다렸었고, 또 모세가 어떤 것을 그냥 회막문 앞에 있으면 그 앞에서, 회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 앞에서 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묵묵히 감당해온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랬지만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내가 뒤에서 2인자로서 전쟁터에 나가라면 전쟁터에 나가고 어디든지 함께 했지만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늘 지켜보아온 모세이지만 막상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함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모세가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감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길로 바로 나와서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말씀이 뭐라고 끝에 가서 2장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보고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10명의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이다 라고 보고할 때 다른 10명이 그렇게 보고할 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키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말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광야길 40년을 걸어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입술을 그치지 않았던 그들은 미안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두 사람이 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말이 여호수아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보고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을 주셨고 여호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40년 동안도 지켜보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여호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여호사가 바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요단으로 사람들을 옮겨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 가로되 너희는 내일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에서 900m 이상 2000규빗 떨어지게 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출발하면 너희들도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갈 때에 그러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성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심을 너희들은 보게 될 건데 그 전에 너희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집 앞에 예배자리에 나올 때에 너희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정돈하고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드리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핸드폰을 그 시간 1시간 못 자면서 그 시간에 핸드폰으로 무엇을 검색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원하지 우리 딸 방송사로 나가지고 혼났잖아.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삐익 하다고 찬양이 나와요. 그 시간에 갑자기 삐익 하고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냐고 뭘 하다가 된도 혼난 거예요. 된도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배를 들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에 성결히 하라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는 너희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6절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제사장들은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런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하는 게 오늘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장 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온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지도자를 세운 후에 그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받은 후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야 그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너 앞에서 내가 행해 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보여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엄마 속일 수 있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나는 이런 기계치고 기계를 또 알으려고도 안 해요. 알으려고 내가 집중하면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그냥 알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엄마 속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뭐 게임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텔레비를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요즘 엄마들은 똑똑한 엄마들은 딱 검색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봤는지 딱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엄마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일일이 감시합니까?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뒤따라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아낸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여호수아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오늘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라고 높여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할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보아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단은 지리적으로 약속한 땅을, 그러니까 그동안 경계를 이룬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선. 광야길에서 끊어지고 광야길을 멈추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길임과 동시에 광야길을 끊어버리는, 거기서 이제 다시는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때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광야의 마지막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점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 요단강의 도하 사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사건은 그 유월절과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기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삶을 지나왔던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하 사건의 시작을 여호수아가 일찍이라는 말로 이 도하 사건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데에 이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면, 언약궤를 메고 이르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에 발을 들어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또 행동으로 옮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만 건너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냥 요단강만 건너게 하고 광야길만 건너게 하고 훈련만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요단강을 밟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어디까지 내다보냐면 요단강은 건너지고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줄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라 온 땅의 주여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는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믿음으로 너희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보라 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나오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리고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놓아주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픈 홍해길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백성들 마음이 녹아내려서 막 불을 찍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었느냐? 왜 끌어나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불끈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먼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너희들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너희들은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다 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의 막 그런 병거들을 바퀴를 다 빼버리고 그들을 혼동시킴으로 말미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으니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서 있으므로 그들은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오늘 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그러는 거야.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인 거예요. 지금 구원은 너희들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도 가도 못하고 건너야만 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은 그곳에서 사는 하나님이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온 땅의 주인이신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자손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12돌을 취하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돌 12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들을 뽑아서 돌 12를 취하해서 그들이 그런 돌을 싣는 거예요. 돌아온 그 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룬 역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설명해라. 그것을 지금 미리 우리는 건널 것을 우리는 건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배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데 여호수아는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양옆으로 싹 나눠지면서 물이 서는 것을 벽을 이루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사장들을 먼저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적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확신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말을 먼저 믿음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루셔서 된 것을 지금 상상하면서 먼저 끌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그냥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물을 어떻게 내냐고, 물이 어떻게 나눠지냐고, 물을 칼로 나눠지냐고, 총으로 나눠지냐고, 물이 어떻게 서냐고. 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끊어지고 그 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벽돌이 쌓이는 게 아니고 흙담이 쌓이는 게 아니고 물이 쌓인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그냥 멈춘 물이 그냥 거기서부터 쌓이고 물이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 여호수아가 한 말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까?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때문에 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할 때까지, 그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냥 문제를 하나님이 밟아버리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평안이 다 감싸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그러면 됐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른만이 신앙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명령하거나 선포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그리고 내가 거듭남이 없이 이런 말 선포하면 귀신이 먼저 알아듣고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먼저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병든 자에게 손을 진즉 나으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자녀들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하시면 된단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너가 될 거야 라고 믿음의 말을 먼저 선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들 뭐 문제 있다고 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부모가 눌러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막 하면 된대잖아요. 엄마 성경에 보면은요 물이 섰잖아요. 물이 막 쌓였다가 물이 섰대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요단강이 그렇게 됐대요. 얘야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실제를 생각해봐. 이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들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또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다 하면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나가나 그렇게 그걸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놀랍게도 지금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서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군대 장관이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수색대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건 지금 전국 전쟁인 거예요. 지금 갈렙길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앞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간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이끌고 친히 건너가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전쟁에 지금 나가는데 수색대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들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메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21절 그때도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고 이러면 어찌합니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내가 싸워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힘을 탁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누구를 보내냐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전쟁터 맨 앞에 세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사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실제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보면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지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다 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어떤 것들이 내가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쏟아지는 이 말씀마다 심령을 적시는 말씀,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못할 게 없지라는 마음에 그냥 내가 계속해서 이 말들이 반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훈련. 안 돼? 어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우리들이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다른 자녀들과 다른 성도님들과 그 누구 나랑 함께 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같이 옮겨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안 돼, 못해, 낙담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행동으로 같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늘 섬기는 사람, 늘 사랑으로, 늘 그냥 어떤 거 할 때도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누구보다도 모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한 번에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냥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졌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이게 그냥 발목이나 적실 정도의 물 가지고 괜히 막 크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이것을 자세하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떠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때는 지금 모맹을 거두는 시기라는 거, 우기라는 것,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때는 요단강은 깊이가 한 1m에서 3m 정도 되고 너비가 25m,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기가 되면 비가 물이 많이 내려서 그 너비가 수백 미터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 하나님만이 가릴 수 있음, 하나님만이 물을 막을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힘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답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에 그 요단강 물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따라서 말씀한 거에 따라서 발을 요단강 물에 넣었을 때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 흘러내리던 물이 어디서부터 그쳤냐면 여기서부터 끊어진 현재 여기 이 지점부터 27m 떨어진 그곳에서 물이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쌓이고 물이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자그마하게 여기서만 쏙닥쏙닥 나만 알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큰 기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 뭐 그냥 알아? 믿어져? 아니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지 그거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비교하면 뚜렷이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너주셨습니다. 발을 내디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홍해바다에 발을 적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물에 적신 사람 없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적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광야 40년을 건너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그들의 백성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40년 기간 건너오면서 그 연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성숙했습니다. 이제는 건너라 디드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물이 넘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발 디디면 지금 떠나가 버리게 하는 환경, 이런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럼 당신이 먼저 들어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들이 그렇게 말을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발을 디드라 했을 때 이들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했을 때 이들이 갈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사건은 언약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이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보면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말대로 선포한 대로 물이 쌓여지고 물이 서 있어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뎠고 제사장들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의 헌신과 리더들의 사랑과 리더들의 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건너가고, 어떻게 알아? 물이 갑자기 또 내려올 줄. 그러니까 나 먼저 건너가고, 너희들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 나를 먼저 너희들을 섬기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먼저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헌신의 씨앗을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백성들은 마른 땅을,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것을 건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제사장들의 발이 4장 18절에 보니까, 4장 18절, 여호수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돌아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하여 나약한 자들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리더가 아닌데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그런 말 생각조차도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은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든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실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나는 믿어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에 선봉장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간증자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